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포트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로서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선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과 은혜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좋게 보이는 행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행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선한 행함은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며 우리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를 줄 것이고 자신이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된 행함은 온전한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된 믿음 없이 선한 행위가 있을 수 없고요. 선한 행위는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14번째 시간으로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라남은 선물이지요. 왜냐하면 자라남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라남은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자라남이 멈추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라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에서 자라남은 영적인 자라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라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육신에 감추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그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하여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악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그분은 죄악적인 성향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취하신 육체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지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연약한 육체로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이지 그분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인간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아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이를 키워본 베드로였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같은 새로 들어온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그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한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 읽고 듣고 깊이 있게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많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라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자라남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자라남은 꼭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봉사를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라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남, 우리가 애쓰면 잘하게 될까요? 다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누웠다가 일어나려 할 때 다리를 주무르면서 190, 190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도 시키고 뜀뛰기도 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키가 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나 길거리의 잡초들과 작은 꽃들, 사람들이 가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누가 거꾸로 매달리면 키가 큰다고 해서 철봉에 다리를 걸쳐놓고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래도 그 키는 내가 원하는 만큼 크지 않더라고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철봉에 매달리기보다는 먹기를 잘하는 것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폭풍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엌에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더욱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빠가 죽어 장사 지낸 무덤에 돌을 굴려내려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말렸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의의 태양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장하기 위하여 애쓰는 데 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영적 생활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라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었죠. 아무도 그의 선택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결심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까지 함께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에게 상속자인 아들과 많은 무리의 아비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기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즉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조금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0년, 20년, 25년이 걸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서로 왼수지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옹호하고 언약을 들어서 호소함으로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그는 힘있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수고에 바쳤어요. 그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온유했어요. 그는 이제 거의 가나안 변경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 반석 옆에 서서 말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2번 침으로 공공연하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르락내리락한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다윗, 삼손, 바울, 히스기야, 베드로, 야곱, 그 목록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에녹, 엘리사, 다니엘 등 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정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의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그 경험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성장은 정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의지는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이지요.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신뢰,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굴복, 부분적인 신앙, 부분적인 은혜, 부분적인 믿음,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자복, 이 모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nothing에 들어가는 모양만 바꾼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 수용시설에 그 병원에 한 나이든 노인이 의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말합니다. 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지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까 나에게 술이나 한 잔 더 주시오. 의사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술 한 잔을 더 드리지요. 그렇지만 먼저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노인은 의아해하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의사는 대답합니다. 저 복도를 따라가면 여기 처음 온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 방에 들어가 그 젊은이가 당신을 쳐다보도록 해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가 당신을 보고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술을 한 잔 더 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일어나 그곳에 갔었지만 그 노인은 젊은이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나. 나 좀 보라고. 내 가족은 다 떠나버렸지. 내 자존심도 없어졌지. 직장 잃어버렸지. 친구도 다 떠나가고 건강 잃고 평판, 명예도
다 잃어버렸다네. 자네도 나처럼 이 꼴이 되고 싶나? 젊은이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처럼 결코 그렇게 끝을 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장담했습니다. 나도 항상 자네와 같이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군.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절망이야. 만일 내가 술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나 친히 그 힘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야. 자네도 술을 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자네는 술을 절제할 만한 힘이 없어. 그럴 수가 있었다면 왜 자네가 여기에 왔겠나? 자네는 자네의 힘 이상의 능력자에게 의지하기를 배워야만 하네. 그 노인은 그날 후로 그 병원에 여러 번 찾아갔었지만 결코 다시 환자로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에게 술을 얻어먹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기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 방지회의 시초였어요. 그는 먼저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하도록 가르칩니다.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그는 끊임없이 보다 높은 힘에 의지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고 깨달음으로써 그는 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그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점점 강해져야만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깨달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깨달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고집과 자훈련의 안전을 찾고 그의 선한 행동 때문에 안도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을 거슬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나 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시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우리 밖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 위에 있는 힘을 구하도록 인도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 자신의 연약감을 느끼고 인정할 때에 실현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기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힘이 있음을 발견함으로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신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시인할 때만 진정한 힘이 오게 되고 또한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여 자라기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약함만 인정하면 될까요? 그 약함을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라남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라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승리와 순종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원수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여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 말합니다. 그분은 허락하셨고요.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자 그는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파도가 보이고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가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빠져들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길들을 험하고 깊은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짧은 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이 닥쳐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길에서도 슬퍼하며 실족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안에 거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장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살기를 계속하고 매일 계속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 나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무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생산하기에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면에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 무력함에 대해 더 자주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치 없다는 생각, 즉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 괴롭고 힘들어 하나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학대하는 데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력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 힘이 없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변화되어야지. 그래서 조금 나아야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니니? 변화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언젠가 혹시 어떻게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도 않겠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몸소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로 전락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활동의 결과가 되는 수동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생산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돌이켜볼 때에 만일 우리가 애쓰는 일이라도 그치게 되면 그때에야 전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 애쓰기를 중단할 때에 자라남이 중단되기보다는 바로 그때에야 참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겪는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전세를 뒤집은 일,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전세를 바꾸어 버린 일,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앞세워 전쟁한 여호사밧의 이야기, 나팔을 불고 성을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써 무너뜨린 여리고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들,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명을 하루 저녁에 치셨던 일,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던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하고 지고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과 법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삼손의 두 눈 빠진 이야기, 우사의 법궤 만진 사건들,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한다는 것은 늘 언제나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자라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에 달려있지 나의 노력과 애씀에 달린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라남이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 그분 안에 거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얻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 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 일터와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